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그 삶의 결론이 교회로 귀결되죠.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을 2주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 결국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자를 넘어 교회의 사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왜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될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타락을 했어. 교회에 희망이 없어.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을 거야. 사실 그러한 신앙은요, 틀린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이 세상의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결국 이 세상의 답은요,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정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답 역시도 교회이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온전한 교회, 순전한 교회,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은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6월 22일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번 주부터 몇 주간 동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향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관, 우리가 교회를 알고자 한다면 에베소서를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전 한 가지 특이한 자세를 가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먼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를 향한 그 기도를 하기 전 바울은 감사 기도를 먼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에는 특별한 비밀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살펴보기 전 그렇기에 이 기도와 관련된 두 가지 특별한 상황을 제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상황을 알아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유익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기도,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입니다. 현재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대략 바울은 약 10년에 걸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잡혀서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무려 4년간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기록한 서신서 중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동안에 바울에게는 많은 사건이 있었죠.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을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했고, 그리고 다닐 때마다 강도의 위험, 동족 이방인들의 위험, 그리고 수많은 위험들이 바울 앞에 있었어요. 사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 투옥하는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이 개척했던 거의 모든 교회들은요, 대부분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서를 향한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삶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바울 사도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잠깐 제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바울의 삶처럼 고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도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이 물리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정말 내가 좌절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역시도 자주 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상황을 잠깐 이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상황이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 교회의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깨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들어와 교회로 혼미하게 있어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고 그 교회 안에는 부도덕한 음란과 여러 가지 죄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지 않게 되는 그 수만 가지 문제가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의 기도에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단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4가지 기도 내용에만 집중을 합니다. 언급을 하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영광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단지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바울은요,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보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보다 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냐? 지금 바울은 수많은 문제와 숨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그 앞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감사로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는 충성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불법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당한 고통과 그가 당한 문제는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입니다. 왜 자신이 죄인의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왜 로마에게까지 가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자기는 아무 하등 이유가 없어요. 당시 로마는요, 다문화 국가입니다. 다신을 섬기는 국가예요.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앞에서도 감사로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을 보면요, 한 가지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먼저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 내용 곳곳에 감사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는 감사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라는 단어가 개역개정, 우리나라 단어로 개역개정 성경 기준으로 196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132번, 신약에는 64번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언급된 성경은요, 시편이에요. 무려 77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무려 48번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언급된 수많은 인물 중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신약에는 바울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성경 속 인물 중 누구보다도 험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구약의 모든 사람 중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역시도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을 드린 그 직후부터 고난이 바로 시작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누가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50번의 매를 맞고 3번의 태를 맞고 몇 번의 난파를 당하고 정말 자기 민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쫓아옵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쫓기는 인생이에요. 늘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 죄가 없다니까요. 당신은 다신의 문화입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종교를 권유해도 제재를 받는 그때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런 죄가, 그때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가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을 때 너는 사람들의 위협을 받을 거고 너는 반드시 감옥 갈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는 죽을 위험 앞에 늘 도사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재산을 모을 수가 없어. 너 것을 하나 소유할 수가 없어. 너와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호시탄탄 너를 신고할 거야. 만약 그 상황이라면 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는 절대 환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400년을 넘게 애굽의 종노릇을 합니다. 내 삶에 대한 기대도 없는 삶이 바로 노예로 사는 삶이에요. 오늘날 청년들이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꿈꾸는 걸 다 포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그리고 국가에 원망이 많죠. 그런데 노예는 어떨까요? 노예는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 자녀 역시도 노예입니다. 손자가 태어나잖아요. 손자 역시 노예예요.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출애굽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만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홍해 앞에 가자마자 바로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려면 그 기적을 보여주면 감사할 만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곧바로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바로 불평을 합니다. 만나는 은혜의 상징이지만 그들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그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먹을 것을 주면 너희들이 감사할 것 같니? 그래, 알았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간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만나는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감사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의 길,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쉽게 불평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감사는 절대 환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서 나온 감사는 그 환경이 바뀌면 쉽게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쉽게 변하는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숨막히고 버거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감사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힌트를 성경 한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게 힌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되 행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훈을 따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기 위해 이런 응답이 오면, 이런 삶을 살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가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는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응답이 와야 감사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먼저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해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응답은 이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거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기도를 하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가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와도 원하지 않은 응답이 와도 사실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온다.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주시기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의 능력과 그것이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너의 그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너가 믿음에 굳게 서서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로 인해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한 그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몇 주 전에부터 이게 사무엘서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무엘서를 해야지. 그런데 설립을 앞두고 교회를 향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저 스스로 불신앙으로 마음이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도 모른 그런 어떤 분위기가 나오고 괜히 저로 인해 그 불편한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아차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자꾸 저는요,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제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제가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이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기대한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조언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제가 교회를 향한 말씀을 준비하고자 하고,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 몇 주간 교회에 집중하고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혼자 계속 제가 의도적으로 되뇌인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몸만 좀 피곤해져도 감사가 없어요. 날카로워지죠. 상대한테 내가 예민해집니다. 내 기분이 좀만 상해도요, 우리는 감사가 없고 상대에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를 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육신적인 에너지요. 그리고 마음에 힘이 있어야지 감사가 나온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제 마음에 힘이 없고 제 육신에 힘이 없어서 감사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내서 의도적으로
한 주간 며칠 동안 제가 감사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계속 여러분께 감사를 제가 요구하지만 정작 저는 현실의 벽 앞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신앙이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저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의도적으로 계속했습니다. 왜요? 방금도 이야기를 했듯이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열매로 감사를 우리가 얻는다면 우리는 그 환경이 바뀌는 순간 그 감사는 불평으로 바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제가 어떤 액수의 돈을 원해서 그 돈을 제가 어딘가에서 얻었어요. 그럼 제가 감사할만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날아가요. 그럼 제가 바로 불평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하면 감사한데 내 자녀가 그 대학에서 졸업을 못해요. 그럼 제가 바로 불평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국 환경에 의한 감사는 그 환경이 변한 순간 우리의 감사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 대한 관계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믿음에 굳게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가득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는 순간 내 삶은 확신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믿음입니다. 알고 가는 것을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길을 어떻게 감사를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본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가리키죠. 제가 이전에 지혜와 계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짧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계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감춰진 진리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행위가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를 우리 편에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를 지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지혜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더라도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연 만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어떤 기적,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주관적입니다. 그 지식 자체가 온전하지 못해요. 이런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왜 신비주의자들이 위험하냐? 굉장히 신앙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큰 자극을 받고 어떤 큰 영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왜? 그 신앙의 경험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첫째는 지성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의 영이라는 것이죠. 즉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이성과 계시, 이 두 가지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새가 한 날개를 잃어버리면 절대가 날 수 없죠. 이성도 계시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아는 것이 하나님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시를 무시하고 오직 이성과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있어요. 신학이 가장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 왜 저렇게 삶에서 문제가 일어날까? 저렇게 불신자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할까라는, 우리가 뉴스를 간혹 봅니다. 제가 한 신학자가 자녀를 폭행해가지고 지금 보호관찰소에서 그 관리를 받는 신학 교수를 알고 있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아는 정보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우예요. 계시를 무시하고 이성을 통해서만 아는 지식, 정보를 얻는 지식으로는 우리를 하여금 매우 굉장히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를 굉장히 피폐하게 해요. 나로 하여금 굉장히 날카롭게 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준 데 사용합니다. 제가 신학을 배우는데 장로교는요, 어떤 학자들, 그건 아니면 다 아니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라고만 생각하고 거기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벗어나면 그것이 아니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이성의 영역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성의 영역을 무시하고 계시만을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만을 쫓는다면 반드시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어떤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느낌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지하죠. 맹신하죠.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강단에서 펼쳐도요, 무지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과 계시,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커집니다. 내가 체험한 그 영적인 그 신비한 체험이 성경을 근거해 그것이 맞는지 우리는 확인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약 10년의 전도 기간 동안 가장 오래 머물며 말씀을 가르친 곳입니다. 다른 곳은 바울이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아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에베소 교회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년이 넘는 시간 말씀을 충분히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요, 다른 지역의 교인들보단 더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혹 바울이 떠난 이후 성경 공부가 약해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전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2년 동안 투자를 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사에서 단 한 번도 부흥이 끊긴 적이 없는 그 에베소 교회가요, 호세아서 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지를 힌트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과거 이스라엘은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4살부터 12살까지요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여전히 예배도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힌트는요,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모른다고 한탄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죠? 룻기서. 룻이라는 여인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자신의 민족이 아닌 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여인이었어요. 당시 과부는요, 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의 전제가 무엇이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신명기 23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었던, 다시 말해 하나님께 버려졌던 민족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 모압 족속의 여인이 바로 룻이에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그 며느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그 가문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을 쫓고 다윗의 조상,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던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그 여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겠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았던 여인입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쫓는 그 삶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 직분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최근 저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넌 왜 이렇게 나를 모르니? 이것이 저에 대한 지금 현재의 고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지식에 있지 않고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향한 불신함과 원망들, 제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제가 목사라도 저 역시 삶으로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저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저의 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알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저는 믿음에 굳게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웃고 계시는지, 그리고 기뻐하시는지, 혹 무엇을 바라보며 가슴을 아파하고 울고 계시는지,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제 소원이에요. 너무나도 제 마음이 다른 곳에 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하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룻을 통해 우리가 방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래요. 서로 존중하고 무례를 행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품어주는 것.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이들이 전도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동기는 사랑이 됩니다. 그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움, 그 사랑이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지체,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제 머리가 제 발을 미워할까요? 제 오른팔이 제 왼팔을 미워할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요, 제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몸, 한 지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또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기 제 딸이 있습니다. 딱 봐도 저도 많이 닮았고 제 아내도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딸을 보면 참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면 그러지 않을까요? 아하, 쟤는 날 닮았어. 저 행동 나를 보고 따라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투, 행동, 습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흔적에 그분의 흔적이 남는 것.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배려하는 것.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참 제가 살다 보니까 인간의 악함이 뭐냐? 내가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억울하니까 쉽게 비난하고 내가 명분이 있으니까 쉽게 정죄하고 정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상대의 수고를 알게 됩니다. 상대를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수고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좋아하신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 성령의 인도 어디서 경험할까요? 바로 영혼 구원을 향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직이 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 것이 목적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까지 가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냐?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근거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전도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이유 역시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없다면 굳이 주님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지 않을 거예요. 고립시켰겠죠. 너희들끼리 살아 라고 했겠죠. 그러나 교회가 왜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한가운데 있느냐? 바로 영혼 구원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방법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향한 기대가 얼만큼 있으십니까? 교회를 향한 그 소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감사로 채우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며 의지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했던 이 기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되뇌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동안 저와 이은교회를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한 내용, 먼저는 주님,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간절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께 내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으로 내가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 내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은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를 붙잡고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이음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한 뼘 더 아는 그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아, 교회는 다른 곳이구나라는 것들이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의 결론은 언제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모든 기준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선명해집니다. 제가 이은교회 담임 목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맡긴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며 증인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한 주도 이 교회에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은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교회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주제로 몇 주간 함께 말씀을 이어가는 중에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의지가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